오늘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세의 일생은 두부 자르듯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 40세까지는 왕자,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참 고귀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먼 동쪽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동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삽니다. 이제 80살이 됐습니다. 오늘 80세에 모세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0살에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고귀한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갑자기 헐혈단신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목자로 또 40년 참 낮은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높여주셨다가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입구까지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비운의 좀 아쉬운 그런 지도자로 생을 마감한다. 굴곡이 있는 그의 일생입니다. 마치 세옹지마를 연상케 합니다. 어떤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다. 전 재산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얼마나 슬프신가요? 그랬지만 그 노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얼마 후에 도망갔던 그 말이 또 친구 말 하나를 데리고 두 마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재산이 2배로 늘었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러나 이 노인은 또 이 기쁨이 슬픔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앞길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절음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이제 절음발이가 돼서 걷지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슬프신가요?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또 노인은 또 이 일이 어떻게 기쁨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지만은 장애인이라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았다는 그 얘기 세옹지마. 잃었다가 얻었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해서 이 세옹지마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하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왕자가 됐다가 갑자기 목자로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다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깨끗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양이 굉장히
좀 더럽다고 그래요. 흙에서 뒹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양은 냄새가 많이 나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염소를 보면 염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의 주 이유가 뭐예요? 노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기들은 그냥 요리해도 되지만 이 염소나 양은 그냥 요리하면 안 돼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염소를 잡을 때 냄새를 잡기 위해서 다른 약초를 쓰고 그랬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염소를 잡을 때 뭘 넣으면 좋을까요? 냄새를 잡는 거. 저도 누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에? 소금.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염소를 목매다 하는데 입에다가 막 소금을 잔뜩 넣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소금을 많이 넣으면 그 노린내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칡눈꿀을 넣는데요. 그게 가장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그 염소의 냄새를 잡는 방법이 칡눈꿀을 많이 베어다가 염소 삶은 물에 넣으면 냄새가 덜해진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항상 이 양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목동의 몸에 배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이 목동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그냥 양 조금만 가타나 가거나 한번 안아버리면 이제 냄새가 아주 역겹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심지어 이 목동은 천한 직업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절대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천한 직업이 됐는데, 바로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물론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 가족을 만납니다. 그 가족이 이제 처갓집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결혼도 하지만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목자로 이렇게 그 신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참 지금 내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은 150편에 시로 되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시편 90편이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다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동의되신가요? 아직 80을 안 살아봤으니까 아직 모르죠.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대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주로 70, 그런데 좀 건강한 사람은 80을 누리고 산다. 근데 그 80을 살았다, 100세를 살았다 해도 그 오래 내 인생의 자랑을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니 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지 여기 보니까 날아간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언제 10년이 갔나. 참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신속이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왕궁 생활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패기도 있고 젊음도 있고 앞길도 어쩌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그런 지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살인죄에 연루돼서
지금 도망와서 목동으로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건대 참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이 생활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꿈도 잃어버렸고 젊음도 잃어버렸고 이제 나이가 든 한 힘없는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좀 보니까 장인 집에 얹혀 살잖아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모세는 이제까지 40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쳤던 우리가 야곱을 보면 20년에 처가살이 했는데 20년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어떤 소환이 없었는가? 자기 양떼는 없고 여전히 80세에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어느 날, 그날 양을 이제 여전히 아침에 양떼를 몰고 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렙산이 있었어요. 호렙산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신의 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양을 이끌고 지금 갔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천사도 되겠지만 실상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학자들은 여기에 여호와 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신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였다. 이렇게 실상 말하면 이 떨기나무에 나오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일반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일반적인 불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불이 보면 열이 나고 그리고 반드시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붙은 물체는 모두 다 타서 없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이상한 이 광경은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활활 타오르기만 하는 이상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내산에 있는 그 당시 그 모세가 봤다는 그 장소에 지금 수도원이 서 있고 그 수도원에 있는 그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오래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나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들이 이제 엉켜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각병도 장로님은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 떨기나무를 보고 사진도 찍어 왔다고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거의 이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오르기만 하지 그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불만 활활 타오르는 이 모습에
이제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0세에. 항상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됐고, 내가 알려주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됐다. 이걸 말씀. 오늘 또 본문에서 전혀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호렙산을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어느 날 양떼를 몰아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처음부터 알아서 내가 그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전도를 받아왔고 내가 스스로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믿음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교회로 스스로 왔건 전도로 왔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 임재를 하신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실상 하나님을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참 이상하다. 불 들어온다 타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활활 타면서 그 광경이 너무나도 장엄하니까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니 두 번이나 모세를 부릅니다. 이 두 번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 알고 계셨고 또 다정하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믿음 상태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너 발에서 먼저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이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끝때까지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가? 그 나무,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가시 덤풀 나무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참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같으시면 좀 좋은 멋진 나무, 백향나무도 있고 또 우리가 종려나무도 있고 또 잣나무도 있고 그런 멋지고 큰 나무에 딱 멋지게 임재하셨으면 더 우리가 보기에 멋질 것인데 그 볼품없고 그 작은 이 떨기나무에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바로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봐라, 왕년에는 왕자였지만은 그때는 뭘 다 할 것 같이 너가 참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지만은 결국 너가 한 건 뭐냐? 사람 때려 죽인 일밖에 더 있느냐? 그러나 이제 너 지금 모습을 봐라. 이제는 다 늙어버렸고 처가살이 얹혀 살고 냄새나는 그 추운 좀 추한 그런 목동의 신분인 너 모습을 봐라. 너가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는 걸 봅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떨기나무와 같이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꼭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40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지 않았는가? 그때 사명을 맡겼더라면 얼마나 더 멋졌겠는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을 이곳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지금 하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쓰셔요. 힘 있을 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그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때 미디안 엄청난 대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미디안 대군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 꼼짝없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죽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삼으시고 기드온에게 너가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싸우자. 나와 함께 싸울 자들 나오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저 엄청난 10만이 넘는 대군들과 32,000명,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군인들도 아니고 농사짓다 오고 양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이고 무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2,000 말해라.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냥 가도 좋다. 그러니 갈 사람들 가라. 말했더니 정말로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점점 기드온은 불안하잖아요. 32,000명도 부족한데 다 보내버리고 10,000명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점점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을 10,000명을 강가로 데려가더니 물을 마시게 해봐라.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물에 박고 그냥 물을 마신 사람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예 입을 물속에 박고 그냥 먹는 사람이 훨씬 많고 겨우 이걸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어 300명만 그들을 따라 세워서 그들이 나가서 저 대군 미디안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많이 모여서 더 무기도 더 멋진 무기를 좀 해서 이렇게 멋지게 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 다 빼버리고 300명 남으니까 그러 가서 싸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알잖아요. 그 300명 군사가 그 해변에 모래알 같은 미디안 대군 싹 무찔러 버리고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니 내 생각과 나 길은 너희와 비교할 수가 없어. 하늘과 땅만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모세가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더라면 더 멋지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제 힘 다 빠지고 80세에 이제 늙은 모세, 힘없는 그 처가살이 하고 있는 목자에 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사명을 맡긴데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도 80세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가라.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신을 벗으라. 물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신은 마당까지만 신는 거예요. 방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은 깨끗하고 그것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깨끗한 곳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 더러운 신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아예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신을 신지 못하도록 그 당시 법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노예다, 저 사람은 자유인이다. 바로 신을 신었느냐 안 신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이제 너는 내 노예고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의 종. 여러분이 저를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주의 다른 표현도 쓰지만 어떨 때 보면 주의 종 목사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좁게 얘기하면 주의 종은 목사님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넓게 의미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종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킨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가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이거 주인님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킨 대로 이거 사오라면 이거 사오고 일하라면 일하는 것, 이것이 신을 벗은 노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이제 벗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킨 일에 절대 복종하겠나, 그 마음으로 그럼 그 바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 떨기나무와 같은 내 보잘것 내게 오셔서 내게 신을 벗으라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남은 여생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신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